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바로 이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6월 14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휘며 산호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대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이가 주의 성령의 깨닫게 하신 은혜 아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의 1절에서 10절의 말씀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참혹한 참상을 또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와 같도다. 전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희고 붉고 청옥같이 빛나는데 지금은 마치 시체와 같이 얼굴이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었고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보배로웠는데 지금은 멸망과 그 죽음과 시체와 같이 변한 참혹한 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전에는 순금이고 밝게 빛났지만 이제는 빛도 잃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마다 다 쏟아졌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었는데 이제는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산산이 끼어져 거리에 나 뒹굴고 밟혀지고 있습니다. 들깨들도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데 이 시온의 아들들, 보배로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돌보지 않고 마치 버려진 광야의 타조와 같이 방황하고 눈여겨보는 사람이,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주는 이가 없습니다.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존귀한 옷을 입었던 이들이 지금 거름더미를 껴안고 있습니다.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하루아침에 멸망하였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이 소돔보다 더 큰 죄악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멸망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눈이,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더 깨끗하고 희고 깨끗하고 빛난 청옥 같았는데 이제는 그 얼굴이 숫같고 검게 변하였으며 말라서 가죽이 뼈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마치 시체와 같이, 시체의 죽음의 모습과 똑같이 되었던 것이죠. 칼에 죽은 사람이 더 나은 것은 굶어 죽는 사람보다 칼에 죽은 사람이 더 나은 것은 예루살렘의 아주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게 되어주는 끔찍한 참상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 애가 장송곡 예루살렘의 멸망의 아픔을 그대로 그 현실의 참상을 그대로 노래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6.25 전쟁, 한국 전쟁 가운데 전쟁의 피해를 사진으로 담았던 흑백 사진들처럼 버려진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쓰레기와 그 폐허 가운데 둥글고 있는 그런 수많은 흑백 사진들과 같은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한 멸망이었습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진노의 불, 맹렬한 진노의 불을 예루살렘에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가 있는 성전도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보배로운 그 백성들이 이와 같이 멸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시각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죄를 여전히 품고 있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죽음과 참상과 아픔의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것은 레위기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번제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인이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흠없는 수컷을 선택하게 됩니다.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그 다음에 머리에 안수합니다. 자기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동물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죽입니다. 생명을 빼앗아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 피를 이제 사방 제단에 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엔요, 제사 드리는 자가, 죄인인 제사 드리는 자가 그
동물의 가죽을 다 벗겨야 합니다. 가죽을 다 벗긴 후에는 뼈 마디마다, 각을 뜬다고 표현하죠. 뼈 마디마다 다 절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선 그 정강이, 그리고 머리, 이렇게 똥과 내장은 따로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릴 것들은 다 물로 씻어서 이제 제단 위에 올리고 불을 내서 다 태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그 제단에 올려드리는 고기가 다 타서 없어질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향기롭게 맡고 계신 걸까요? 그 고기가 알맞게 익어가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지금 고기가 타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이 태워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한 사람이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로서 지금 그 고기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흠없는 그 제물에게 안수할 때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흠없는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쌍방향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명을 잃고 피가 다 쏟아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뼈 마디마디가 다 잘림을 당한 상태에서 물로 씻은 다음에 제단에 올려져서 불로 하나도 남김없이 깔끔하게 태워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죄 자체가 그렇게 태워져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 위에 태워지는 건 고기가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바라보시는 것,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죄를 참아 보시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죄를 죽이고 그 죄의 피를 다 흐리고 가죽을 벗기고 뼈 마디마디마다 잘라내어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 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죄를 참아보시지 못하고 말끔하게 소멸하시는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그렇게 죄를 바라보시는 태도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그 죄를 끝까지 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제사와 같은 속죄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읽었던 이 에레미야 애가의 결과처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죄를 안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죄와 함께 인간은 멸망하게 됩니다.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온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복음의 기쁜 뉴스인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예수께 전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사 드린 사람이 흠없는 이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이 죄를 짐승에게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믿음으로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만 우리의 모든
죽어야 하는 그 죄의 결과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만, 믿음의 의로서만 그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공로가 아닙니다. 착한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의, 믿음의 의, 은혜로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께 둘 때만 그 죄의 결과가 아닌 죄를 처리하고 속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순결함, 거룩함이 우리의 것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결코 늦추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 아니 온 인류에게 닥쳐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구원의 문제, 죄를 해결하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그런 시급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때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리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아픔을 당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미 이 멸망과 이 전쟁 후의 회복과 너를 반드시 돌이키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옛 언약이 깨어지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이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이 백성이 결코 놓아버리지 않으셨고 버려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너를 회복하겠다, 다시 너를 돌이키겠다, 다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 30장에서 33장, 이제 아직 소망의 메시지 31장 31절 새 언약의 메시지가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 있는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이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함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표발을 만들고 곧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를 다시 내 자녀의 땅으로 내가 일으키겠다.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이 진노, 여호와의 진노의 불로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부으실 때 아프실 것을 하셨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하노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하셨습니다. 이 뱃속에서부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진노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그를 회복하실 것을 다짐하시고 안타까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 한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행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회복의 역사, 단순히 옛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새로의 창조, 구원의 완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기쁨의 회복, 온전한 새로운 창조의 회복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복음의 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기쁨의 큰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에레미야 애가에 있는 이 아픔의 노래, 슬픔의 노래, 그 참혹한 패망과 그 여호와의 진노의 불로 인하여 망한 이와 같이 되도록 우리는 결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반드시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인 것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의 큰 소식을 우리가 기쁨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의 결국의 모습이 이 에레미야 애가와 같이 죽은 자처럼 주검처럼 얼굴이 검게 변하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고 장인에게 지어진 질 항아리처럼 거리에 깨어지고 밟히게 되어지는 그 죽음의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값없이 은혜로 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실 때 내가 이들을 깊이 생각하며 창자가 들끓는 애끓는 그 마음으로 내가 반드시 이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만족으로 그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고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 온 세상 가운데 그 죄악의 멸망으로 치닫는 자가 없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먼저 예수의 은혜로 또 경험케 하신 구원받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의 처치 가운데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들 많은 선교의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아가는 자로 또한 섬기는 자로 또 중보기도하는 자로 또 후원하는 자로 우리 곁에 서서 기쁨으로 응원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동역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원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이 아침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그 긍휼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